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미국의 문화와 또 서구 세계의 문화를 또 이해시켜 드리기 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계사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계사를 볼 때는 서양인들이 이 세계사를 기술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세계사를 볼 때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인문학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인간의 이권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쳐들어가고 죽이고 지배했는지 관점이 인문학입니다. 하지만 세계사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계사를 해석할 때 성경 중심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세계사가 쫙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다 보면은 후진국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는데, 제가 관찰한 후진국 사람들 좀 얘기해 볼게요. 참고로 좀 이렇게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적은 얘기 안 하고 그 나라 스펠링이 I로 시작한다는 것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I국 출신들은 굉장히 심각한 좌성향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이 유교적인 그런 컬처에서 자라나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굉장히 정의롭고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이웃들이랑 막 의지하면서 공산주의에 가까운 형태의 공동체를 의지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네 사람들이랑 한꺼번에 같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같이 밭을 갈고 같이 모내기를 하고 막 하면서 이 공산주의에 굉장히 공산주의 친화적인 그런 컬처가 있어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나 이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공산주의는 굉장히 악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이 공산주의는 좋은 거다라고, 정의로운 거라고 배웠는데 서양인들은 악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특히 이제 기독교 컬처가 들어가 있는 서양 문화에서는 공산당을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함께 뭔가 하는 거,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악하다고 봅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아 사람들은 이것을 좋은 거다라고 말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국 출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I국 출신이랑 같이 랩 생활하면서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걔네 집 놀러 가고 막 그랬는데,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켜본 모습 그대로. 방을 6개가 달린 아주 큰 아파트를 한 번에 렌트하는 거예요. 친구 7명이랑. 그래가지고 6명이 방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명은 거실에서 자요. 그렇게 해서 방 6개짜리 아파트를 구해서 7명이 같이 삽니다. 항상 그래요. 걔네들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친구들과 동거 생활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다 나눠 먹습니다. 똑같이 음식 사가지고 7분의 1로 나눠 먹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미국 여행을 되게 자주 다녀요. 그래서 5인 1조로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 세단 같은 거 보면은 5자리가 있잖아요. 5자리. 여기에 친구들 5명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보스턴에서 LA까지 미국 횡단을 한대요. 미국 여행 간다고 횡단을 하는데 5명이서 차 한 대 가지고 호텔도 안 끊고 5명이 간대요. 그래서 한 명이 운전하는 동안 4명은 차에서 자고, 걔가 한 5시간 운전하면은 나중에 이게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애가 또 운전하고 나머지 4명은 자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완전 공동체 생활이죠. 그렇게 해서 동부 보스턴에서 서부 LA까지 그렇게 마음대로 여행도 다닌답니다. 굉장히 공동체 생활을 하죠. 여기까지는 좋아 보여요. 그쵸? 근데 얘네들이
전국 얘네 유학생 학생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기가 뭐 뉴욕에 놀러 가고 싶다. 그러면 뉴욕에 유학생회에 연락한대요. 그럼 거기 학생회장이 그 뉴욕에 있는 걔네 아이국 출신 유학생 중에서 방 비는 데 있으면 그냥 가서 재워준대요. 돈을 안 받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한번 거기서 이제 재움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뭐 예를 들면 이 친구가 LA에 살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뉴욕에 있는 얘네 나라 애들이 LA 놀러 오면 또 LA 한인 한인 아니라 LA 그 얘네들 아이국 학생한테 연락한대요. 해가지고 나 예전에 뉴욕에 있을 때 너네가 재워줬던 사람인데 나 LA 가니까 재워줘라. 하면 또 아이국이 거기 가가지고 꼭 공짜로 자고 완전 이런 공산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예요. 나중에는 여자도 공유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자 하나를 놓고 남자 여러 명이서 공유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공유합니다. 그럼 그게 단순하게 뭐 손잡고 뽀뽀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그 얘네 나라를 그 인터넷에서 뉴스 치잖아요. 그러면 항상 톱 기사로 나오는 게 강간이에요. 강간 내용을 보면은 여자 한 명이 그 지역에 뭐 여행 가고 있었는데 그 지역 남자들 뭐 한 40명, 50명이 단체로 그 떼강간한 거. 이런 뉴스만 맨날 나와요. 그러니까 문화가 진짜 악하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 모든 신을 믿는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잡신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혼잡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입니다. 반면에 이 세계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기독교가 전파된 국가들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다 잘 살고 다 법치와 정의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발전한 곳이 다 기독교가 전파된 그런 국가들입니다. 자, 그 이유는 십계명 때문이에요. 일단 십계명은 다 아시죠? 그 모세가 그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이제 그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다가 1계명이죠. 그렇게 해서 2계명, 3계명 쭉 나가잖아요. 근데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이웃 그 가진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여자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유재산의 개념이 있어야만 인간이 도덕과 정의가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그룹들은 거기서 반드시 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 좋아 보이죠. 사유재산이 사라지고.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는 이제 성도덕도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유재산이라 하면은 단지 돈이랑 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여자도 지킬 수 없는, 내 남자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문화가 공산주의예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순진하게 그 한국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그냥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멋있다 하고 막 그런 걸 읽어요. 그런 책을. 이거 괜찮겠다. 보통 가난한 사람이 읽겠죠. 나 가난하니까 부자들이 좀 가진 거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런 공산주의가 만드는 사상은 그런 국가는 매우 악합니다. 나중에는 자기 여자도 지킬 수 없고 자기 남자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무법천지가 되는 게 공산당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커스해서 보실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시면서 어떻게 저기 보면은 그 십계명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까지 알겠어요. 근데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시면서 노예제를 허용하시는 것 같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정의되었던 노예, 즉 종, 그들이 말하는 종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노예처럼 살았어요. 채찍 맞으면서 돌 굴려가면서 이집트에 건물을 쌓았잖아요. 건축을 했잖아요. 그게 진짜 노예입니다. 이들이 그 하나님께서 노예를 해방시켜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즉 기독교의 율법에서 말하는 노예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막 그 종살이하던 그런 가혹한 그런 노예 생활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노예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노예라는 건 뭐냐면 이거야. 돈을 못 갚으면 돈 대신 6년간 노동비로 갚는 제도예요. 그리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면, 즉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해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노예의 개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그러니까 그 6년간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7년째를 놓아주는 거고, 이 제도 자체가 누군가가 그 돈을 못 갚았을 때, 뭐 예를 들면 돈을 한 10억 원이 있어요. 10억 원을 못 갚으면은 이제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6년형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못 갚으면 6년간 일해서 노동비를 갚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돈을 못 갚아서 6년형을 받은 거예요. 그 집 머슴살이를 6년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 돈 빌려준 사람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가난한 사람의 눈에는 멋져 보이고 그게 유토피아 같지만, 공산당을 이룰 때 모든 걸 잃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공산당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악한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에 공산당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공산당이 왜 악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리더가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에 빠지면 누군가의 노예가 됩니다. 자, 근데 성경은 노예제를 합리화하고 있지 않아요. 자, 미국에서 왜 남북전쟁이 일어났냐면, 자, 미국에서 그 남부 사람들이 자신의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흑인 노예들을 가져다가 그 남부에서 노예제를 만들죠. 그 미국 역사에 다 있었잖아요. 자, 그 노예제를 폐지한 세력이 누구냐면은 기독교 세력들이었어요. 청교도 세력들이, 즉 보수 우파 청교도 세력들이 이 율법에 의지해서 봤을 때 이 종 제도까지는 이해를 했지만, 이 노예, 흑인 노예의 그런 비참한 삶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면 10억 원을 못 갚아서 그 형벌로서 6년간 노동비로 떼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정의롭다고 봤어요. 십계명에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자신의 노예로 만든 다음에 그렇게 착취하는 거 평생, 그게 바로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통치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교도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제 그 노예제를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노예제를 사실상 그 끝냈던 세력이 미국의 보수 우파 세력들입니다. 이게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서는 잘 안 가르쳐요. 교과서에서는 그냥 미국이 노예제도가 있었다, 미국 나쁘다, 이렇게만 하니까 이 노예제는 어떤 사람이 만들었고 누가 폐지했는지 알아야지만, 이 미국에서 왜
그 기독교 정신이 항상 정의를 가져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문학 서적에서는 이런 걸 항상 숨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꼭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성경적인 관점으로요. 자, 그래서 아이국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이국도 그래서 그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그 기독교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기 전보다 부자가 되고 더 시스템이 좋아져요. 그리고 아이국이 그 하층민들이 천민이라고 하죠.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선진국의 기독교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음으로써 그 시스템이 더 좋아지고 전보다 더 부자가 되고 아이국에는 2,700명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국은 아직도 그 자신들을 지배했던 그 기독교 국가의 총독을 아직도 원망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못 산 거는 모든 건 다 그 아이국을 지배했던 그 식민지 그 주인들 때문이다라고 아직도 원망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그 세상을 움직이는 관점으로 세계사를 보면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리더가 되고 믿는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에 빠지면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노예를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이 전쟁과 기근과 핍박을 일으키는 그 주체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악도 선으로 쓰시면서 이런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우리의 그 세계사 속에는 항상 있지만 그 것들을 통해서 결국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됩니다. 자, 요 관점으로 세계사를 보이면 세계사가 다 보여요. 하지만 인문학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요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인문학자들은 어떻게 세계를 보냐면,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의 총칼을 가지고 힘없고 약한 애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 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정의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인문학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뭐랄까 항상 피해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서양사를 기술하기 때문에 서양사가 잘 안 읽히는 거예요. 서양사는 항상 성경 중심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 중심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리더가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에 빠지면 누군가의 노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 주체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악한 세력을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악을 허락하실까요? 자, 하나님이 왜 악을 허락하시냐면 인간이 악을 선택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한테만 충성해야 된다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따를 자유도 있지만 안 따를 자유도 있다. 맘대로 해라 하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인간은 죽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알게 되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않을 자유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지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세상의 세계사를 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공산주의라는 거는 그렇게 전쟁을 거듭해서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 인간의 죄가 가득 찬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사탄의 왕국이 공산주의적인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공산주의는 매우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이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